실록 부록 단종실록 1권 중종 11년 노산군의 묘소가 소재한 수령에게 사명일에 행지를 마련하도록 하다. 중종대왕 11년 병자년 1516년에 예조에 전교하기를 노산군의 묘소가 소재한 수령은 사명일에 행지를 마련하고 묘직이 6호를 두라. 가묘에는 사중월 사명일 기일에 관해서 제물을 주게 하되 왕후 고비의 예의에 따르게 하라 하고 특별히 우승지 신상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어서 부묘를 자세히 살펴서 아래도록 명하였다. 취재문에 제가 신과 사람을 주관한 지 이미 일기가 되어 갑니다. 덕은 비록 적으나 정성에는 이심이 없었는데 고분을 생각하오니 멀리 동편에 있어서 향불이 요요한 지 거의 60년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이에 이름에 진실로 슬프옵니다. 요요한 인사가 어느 것이 천명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수계의 시기는 운수에 달려 있습니다. 아, 밝으신 열승이시여 말없이 제 마음을 달래시오며 조정의 신하들에게 물어보니 여러 사람의 의견도 또한 같았습니다. 하늘과 사람의 뜻이 맞아 곧 잃었던 전례를 거행합니다. 무덤을 지키는 사람을 두고 사시에 전을 드리게 하였으므로 이에 사유를 고하고 대신을 보내 올리오니 저의 정성을 양철하여 재물이 비박하오나 험량하시기 바랍니다. 단종실록 부록 단종 1년 선조 9년 가승지 유운을 보내어 취재하다. 선조대왕 9년 병자년 1576년 가승지 유운을 보내어 취재하였다. 단종실록 부록 단종실록 1권 선조 13년 묘를 봉하고 입석하여 건신히 취재하게 하다. 선조대왕 13년 경진년 1580년에 전교하기를 영월군 노산군 묘에 지난 병자년에 관리를 보내서 제사를 지내어 그 혼을 위로하였으나 이제는 관찰사 정철의 장계를 보니 세월이 점점 오래되어 초동 목수가 서로 침입하고 의무를 갖추지 못하여 묘도가 황폐하였다고 하니 묘를 봉하고 입석하여 근신히 취재하게 하라 하고 신사에 승지 이해수를 보내어 취재하게 하였다. 묘를 봉하고 입석할 때 사유를 고하는 계문 유충으로 왕위를 이어받고 집안이 비운을 만나서 손위하고 동쪽에 거하니 6월의 강고울에 푸른 산을 한 손으로 움켜잡겠습니다. 정령이 그전부터 의지한 지 126년에 의물이 없어지게 되었고 초동 목수가 서로 침범하여 거칠어졌어도 수축하지 못하였으니 두견새가 슬피 울고 금수가 유유합니다. 사대부는 실심하고 길 가는 사람들도 눈물을 닦으며 방백이 장계를 갖추어 천패의 아래니 느낌이 신중하에 통하여 관에 명하여 예를 의논하여 입석하고 묘를 다스려 빨리 첨시를 엄하게 하였습니다. 저 역을 보건대 유택의 위치가 무너졌으니 먼저 거기에 보토를 하고 성대한 예를 거행하려 하오니 신령께서 강림하여 험량하시고 영원히 이곳에서 편히 계시기 바랍니다. 단종실록 부록 단종실록 1권 선조 36년 우부승지 정혹을 보내어 취재하다. 선조대왕 30년 계묘년 1603년에 우부승지 정혹을 보내어 취재하게 하였다. 취재문에 멀리 현택을 생각하건대 외도로 황야에 있어 집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 향화를 닦지 못하였음에 때로 관원을 보냈던 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패하고 거행하지 아니하니 옛날을 생각하며 더욱 슬픔이 생각이 많아지옵니다. 이에 종년을 거두고 형작을 대신 드리게 하오니 영령이시여 아시거든 강림하소서. 단종실록 부록 단종실록 1권
광해군 2년 사우를 세우고 신주를 봉안하다. 광해군 2년 경술년 1610년에 예조 판서 이정기가 따로 사우를 세워서 양의 신주를 봉안하기를 청하니 대신 이원이 이덕형, 이항복 등의 의논도 또한 같았으므로 즉시 영월 묘측에 사우를 세우고 위판을 만들어 봉안하게 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노상군의 신이시여 부인 송씨의 위판을 배 위에 모시고 매년 사명일에 2분 길에 조정해서 향축을 보내어 본관 수령으로 하여금 나아가 제사를 행하게 하고 참봉 2원과 수호군 6명을 두어 교대하여 수직하게 합니다 하였다. 단종실록 1권, 단종실록 부록 1권, 단종실록 1권, 효종 4년에 예조참의 김좌명을 보내어 취재하다. 효종대왕 4년 계사년 1653년에 예조참의 김좌명을 보내어 취재하게 하였다. 취재문 혁제할 때 유충의 나이로 천명에 돌아감이 있어 산협 땅에 모셨으니 아득한 저 고분이 대강가에 있습니다. 여러 조정에서 봉식하니 신령을 안치함에 제자리가 있게 되고 향사를 결함이 없어서 이에 변두로 제사드립니다. 상난을 지나면서부터 옛 제도를 준수할 겨를이 없어지니 묵은 풀이 묘지에 거칠게 나고 향화도 또한 차량합니다. 제가 슬프게 여겨 근심하여 잊지 못하였더니 이제 길이를 택하여 예관이 명을 받들어 전을 깨끗이 하여 가지고 멀리 황천에 계신 신령을 위로하게 합니다. 혁제는 세조가 정난을 일으켜 임금 주위의 권력을 농락하던 무리를 잡아 죽였다는 말이다. 유충은 어린 나이고 봉식은 봉분하고 식수함을 말한다. 단종실록 부록 단종실록 1권 현종 3년 예조참의 조윤석을 보내어 취재하다. 현종대왕 3년 이민년 1662년에 예조참의 조윤석을 보내어 취재하게 하였다. 취재문 유충으로 왕위를 계승하였다가 얼마 안 되어 나라를 물려주셨으나 왕실의 연고가 많았던 일은 벌써 옛일에 속합니다. 저 고분을 바라보건대 궁곡에 의지하여 있으나 군업이 이를 받아 사전에 법식이 있었고 관원을 보내어 특별히 제사함도 우리 선왕 때부터이더니 중간에 제사를 골하게 되어 내 마음에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월산이 거칠었으니 혼이 계실 만한 땅이 아니온데 이제 또 장마가 졌으니 다치심이 없으십니까? 이에 예관을 명하여 멀리 형작을 올리오니 연령이시여 아시거든 험량하시기 바랍니다. 월산은 영울산이고 형작은 맑은 술이다. 단종실록 부록 단종 1년 실록 1권 숙종 7년 노산대군으로 추봉하다. 금상 7년 신유 1681년 7월에 임금이 경련에서 하교하기를 현덕왕후는 중종조에 이르러 위호를 추호하고 회복하고 산능을 개봉하였으나 노사는 대군이라 이끌지 아니한 일이 미안하게 되었다. 모든 정비의 소생은 대군이라고 이끌었으니 노상군도 또한 대군이라 일컬음이 마땅하다 하고 예관으로 하여금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니 대신도 또한 의의가 없었으므로 이에 추봉하여 노산대군을 삼고 8월에 우승지 송창을 보내어 묘소에 취재하게 하였다. 취재문 연령이시여 그전에 어린 나이로 천지 비괴하고 술에 둔괴의 운을 만나고 혁제의 때를 당하였으니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 약당을 바라보니 아득히 동협에 있어 지금에 이르도록 산록이 거칠었으며 원금이 피눈물로 울고 있습니다. 누조에서 봉식하여 향불이 결함이 없었고 소름을 고복하니 잃어버린 전례를 이제 곧 거행하오나 홀로 홍지에 있어 아름다운 칭후를 흡족하게 하여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소자가 추념할 때 마음이 슬픔이 있어 이에 대자를 더하여 저의 신중을 결단해서 이제 종신을 보내어 형작을 대신 드리게 하오니 어둡지 않으시거든 정성을 굽어 살피소서. 금상은 숙종을 말하고 약당 음료수이며 원금은 2연세이다. 단종실록 부록 단종
실록 1권 숙종 17년에 예조참이 홍만조를 보내어 취재하다. 숙종 17년 신미 1691년에 9월에 예조참이 홍만조를 보내어 취재하게 하였다. 취재의 문.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주고 오랫동안 외딴 곳에 계시니 한줌의 청산의 명백을 을탁할 곳이 못됩니다. 선조께서 진측하시어 특별히 골전을 닫고 군업으로 하여금 이를 받들게 하니 해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난가가 노진으로 돌아오니 나의 마음속에 감흥이 있었습니다. 저 조역을 생각하니 멀리 관동에 있어 금강이 유유하고 월수가 창창합니다. 묵은 풀이 뒤덮고 향불이 차량하므로 멀리 예관을 보내어 삼가 형작을 들여오니 연령이시여 아시거든 헌량하소서. 노진은 노량진이고 월수는 영월산을 말한다. 단중실록 부록 단중실록 1권 숙종 24년 전현감 신규가 욕일을 거행하도록 상소하다. 숙종 24년 무인 9월에 전현감 신규가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예니를 살펴보건대 우리 세조 해장대왕이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 하청의 운을 만나 화란을 평정하셨으니 하늘이 명하시어 인심이 귀복하였습니다. 노선은 어린 나이에 보위를 이어받았으나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하게 여겨 천도에 응하고 인사에 순정하여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의함을 본받아 자리를 물려주고 벌경으로 가시니 상왕이라 칭하였습니다. 세조가 중심으로 험령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종팽의 부탁으로 애써 천조하셨으니 옥룡읍손의 미는 당우의 심한 덕과 백중하였습니다. 그 수선한 교문에 나아가 보면 또한 만세에 할 말이 있다고 하겠으나 불안하게도 육신의 변이 뜻밖에 있었고 권남 정인지 등의 비밀이 협찬한 의논이 또 따라서 그 마음을 격동시켜 세조로 하여금 상황을 보호하는 은혜를 끝까지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육신이 보기를 도모한 계책이 마침 노산을 해침에 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충신지사의 감회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사라지지 않고 있사오니 예감이 비치는 바에 벌써 이해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오며 오신의 나루고를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운세는 무너진 것을 다스림이 있으나 일이 기휘에 관계되어 일편의 외로운 무덤이 멀리 황수에 있은지 50년 동안 향화가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중종께서 보위에 올라 곧 잃었던 전례를 들어 특히 승선을 보내어 예물을 가지고 취재하였고 그 뒤에 노선을 위하여 입후의 의논으로 처음으로 이 약빙의 상소에서 발달하였는데 그때 대신들이 바르게 의논하지 못하여 가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불측한 죄를 받게까지 하였으니 아깝습니다. 선조 때에 또 관찰사신 정철이 장계로 인하여 묘표를 개수하고 제사의 일품을 쓰는 의식을 썼으니 우리 열성께서 추보하는 법전이 이에 이르러 유감이 없게 되었고 먼 명도의 원한도 또한 그의 위로되어 풀리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신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미진함이 있습니다. 대저 임화한 임금으로 화를 만나서 폐출을 당하는 일은 한나라의 창읍왕, 제나라의 울림왕 및 우리 조정의 연산광해 같은 이도 모두 덕에 얻었고 법도를 망가뜨림으로써 스스로 하늘을 끊어버렸으니 그 왕후를 삭제하고 폄의하여 죽이지 않는 것으로 대접하여 죄는 왕으로 강등하고 왕은 군으로 강등하였으니 그것도 또한 다행한 일입니다. 만일 선의한 임금으로 일찍이 실덕을 말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또 혹 일시의 권위로 나오거나 혹은 말하기 어려운 사세에 핍박당하여 손위하고 취한 사람이 주한 이래로 어느 때인들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존호의 일컬음을 겸손하였음은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전선한 일을 방출함과 다르다고 아니하겠습니까? 소명의 자체가 적원보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이 반드시 전대를 멀리 인용하고자 아니합니다. 대명 고 황제가 원나라 순제에 대하여 우리 태조 황제께서 공양왕에 대하여 살았어도 대우하고 죽었어는 장사 지내되 아울러 제왕의 예를 썼습니다. 위승간에 혁대할 즈음에도 오히려 이와 같았는데 더구나 왕실의 지친으로 주고받는 성한 일을 행함에 있어 도리어 그 왕후를 제거함이 옳겠습니까? 노상군이 한나라에 군림하심은 하루아침이 아니고 온 나라 사람이 다 사랑하여 떠받을 줄을 알았습니다. 이미 손위한 뒤에도 오히려 상왕이라 일컬었으니 당상
왕후를 아직도 제거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가령 육신이 별난을 도모하는 거사가 없었더라면 노산께서 그 명을 고중하였을 것이니 장제에 있어서 반드시 왕의 예를 쓰면 결코 의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한데 저 육신이 천명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모계를 하였으니 그 화를 재촉했을 뿐입니다. 노산이 또한 다시 어찌 그 사이에 참여하였겠습니까? 관거의 별단에 조나라 장호가 함께 같이 연좌되지 않은 것은 그 업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노산이 다시 왕후를 일컫지 못한 것도 사세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말미암음이요 또한 오늘을 기다림이 있음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상께서 이미 육신의 절개를 가상하여 특별히 포탄하시고 그 입사를 허락하여 빛나게 액자를 내려주셨으니 이것은 육신의 고충과 열지가 성명을 알아주심을 받은 것이요 그리고 100대 아래에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옛 주인을 위하여 절개로 죽은 6신하로서 벌써 성명의 총미한 은혜를 받았는데 더구나 육신의 옛 주인이 그 업무를 알지 못하고 일찍이 덕의 험도 싸운데 그러나 오히려 죽어서 그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제사의 왕래를 쓰지 아니하니 홀로 전하의 민연하게 여겨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가 옮기고 일은 지나서 무덤이 이미 펀펀해지고 bon가가 뒤덮여 여우와 토끼가 뛰놀고 있으니 하늘이 거칠어지고 땅이 늙도록 슬픈 하늘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토인들이 서로 전하기를 풍곡이 때로 들린다 하니 어찌 저 조종의 하늘에 계시는 영이 양양하게 오르고 내리는 즈음에 누연한 외로운 혼을 혁상치 않음이 있음을 알겠습니까? 이제 만약 왕호를 추복하고 제사의 왕례를 쓰며 그 치문을 봉하고 수호군을 더두며 사전을 따로 세워서 그 의무를 갖추어 한결같이 중조해서 경황제를 추복한 고사와 같게 하신다면 법제에 헤아려 볼 때에 참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과 참작할 때에 진실로 정례에 합당하여 신리를 위로할 것이며 천심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인정도 또한 반드시 험연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령께서도 신의 이 상수를 내려 널리 정신에게 물으시고 광전을 출사하여 빨리 요기를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대답하기를 이 일은 지극히 중하고 또 크니 널리 물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하청은 황하물이 500년에 한 번씩 맑아짐을 말한다. 종팽은 종사이고 옥룡읍소는 온화하고 겸손하며 나루는 자세히 봅니다. 단종실록 부록 단종실록 1권 숙종 24년 남구만 윤지완 최석정 이세백 등이 노선의 위호를 추복하는 의논을 아래다. 영중추 부사 남구만이 의논하기를 광묘께서 정난한 거사는 비록 선의를 받았다 하오나 실은 혁제이었고 비록 처음에는 높여서 상왕으로 삼았더라도 뒤에는 유종하지 못하였으니 오늘에 있어서 우리 후사 왕은 오직 마땅히 어버이를 위하여 휘하고 임금을 위하여 휘하여 할 뿐이며 또한 우리 후세의 백성들도 또한 마땅히 나라를 위하여 휘하여 할 뿐입니다. 이제 한갓 노산께서 억울함을 표심만 알고 어버이에 대하여 임금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마땅히 휘할 것을 알지 못하니 그것이 춘추의 어리에 비겨 볼 때 또한 멀지 않겠습니까? 조정조의 일로 중종 때의 기묘사화, 명종 때의 을사사와 같은 것은 남군 심정, 이기, 윤원형의 기무에서 나온 것이요. 또 그러므로 임금이 신하를 주해준 것입니다. 후왕에 미쳐서는 그 억울함을 싣고 다시 그 관직을 회복하였으니 진실로 조정의 뜻에 덕에 빛이 있으며 개수의 도리에 해로움이 없었습니다. 노상과 같은 일에 이르러선 실로 그때의 사세가 핍박한 데에 인연함이니 주의를 육신이 격동하여 이룬 것으로 돌림이 불가합니다. 권남과 정인지의 밀찬도 또한 기묘년 을사년의 신하가 원통하게 죽은 것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의 말하기 어려운 것이 이와 같으니 기왕의 일을 비록 가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단지 의논이 감히 이를 것은 못되니 삼갈 뿐입니다. 이제 곧 그 일을 표고하여 시비를 밝혀 말한다면 변통함이 있고자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와
없다면 탕 임금에게 빚이 있어 반드시 참덕의 원의가 없을 것이니 진실로 그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또 이미 왕후를 회복하였다면 별묘에다 봉안하는 것은 더욱 건강할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대수는 비록 이미 조위에 미쳤으나 대개 그 위차를 말하면 마땅히 노인의 순사를 따라 광묘의 위에 올려야 할 것이니 광묘의 양양한 신령이 만약 옛날의 일을 생각한다면 생각하건대 반드시 놀라서 돌아보며 슬퍼하며 스스로를 뜰가에 오르내림을 편안히 여기지 못할 것이요. 생각건대 노산도 또한 반드시 추연하고 단련하여 분필의 서양에 즐겨하지 않을 것이니 신리와 인정이 어찌 서로 멀겠습니까? 또 이미 대례를 거행하였으면 특별히 태묘의 고하고 중회의 교수를 반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화변의 연구를 그 사실에 따를 것 같으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순빈가가 있다면 이것은 허문이오니 또한 어찌 신인에게 진실함이 이르겠습니까? 이 일을 당송 이전에 상고할 때 증가할 만한 것이 없으나 오직 명조에 있어서 경태제 때 복호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종의 시험에 있어서 노산과 현격하게 다름이 있으니 비길 바가 아닙니다. 그 말년에 이르러 홍광이 건문의 시호를 추상한 일이 바로 이 일과 유사하지만 그때의 조정 정사를 생각하건대 모두 마사영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 방란이 극도에 달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건문제의 복고뿐만이 아니라 그 사친에 추존하여 황제로 삼았고 또 열조에 이른 이후로 지위가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헌사를 묻지 않고 모두 아름다운 시호를 주시니 천하에서 그 기소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1년이 못되어 몸은 사로잡히고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본받아야 할 전례가 되겠습니까? 그 전에 현인들이 노선의 일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여 임금에게 아뢰니가 많았습니다. 어떤 일은 그 묘를 닫기를 청하고 어떤 일은 취재하기를 청하고 어떤 일은 그 입후를 할 것을 청하였으나 일찍이 보기하고자까지 한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저번에 윤휴가 이 일을 위하여 청하였다 거절을 당하며 이제 어찌 다시 윤휴를 뒤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영돈용 부사 윤지원이 의논하기를 이제 이것을 하문하는 일은 곧 백세에 바꿀 수 없는 정론으로서 오직 이것은 지극히 중하고 지극히 큽니다. 또 이것은 열성께서 행하지 못한 바이므로 사람들이 감히 입으로 발설하지 못하였는데 다행히 이제 강개한 말이 소적한 신하에게서 나왔으되 성령께서 사람이 미천하다여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척연히 감동하시어 이같이 넓게 묻는 거사가 있었으니 우리 열성께서 아직 행하지 못하였던 골선을 오늘에 기다리게 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하늘의 뜻이지 그것이 어찌 사람이 꾀라 하겠습니까? 명하여 절문을 강하고 요기를 완성하게 함 오직 성대의 결단에 있습니다. 하고 영의정 유상운이 의논하기를 신이 전날 전석에서 하문하셨을 때 감히 전에 들은 것을 가지고 대략 상달한 바 있으나 노상군을 감봉하였다는 일절에 대하여서는 어느 때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우러 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실록에서 등사에 온 문서를 보면 호우를 내린 것은 송연수 등의 병고가 있은 뒤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처분이 이와 같았고 그 뒤 중종조 때에 노선에게 입후하는 의신의 상신 정광필은 세조께서 처음으로 즉위 한 때의 일이라 후세에서 경술이 고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입후함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위호를 추복함이 어떠한 전례이며 지금에 와서 어찌 경술이 의논하겠습니까? 예를 말하면 곧 명문과 정확한 증거가 있어 근거할 만한 것이 없고 일로 말하면 실로 조정조의 처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조주를 직접 명령전으로 올리는 일과는 그것이 미안하고 난처한 단서가 되오니 참으로 오늘날 의논한 사람의 의논과 같이 서로 10분의 신중을 기하여 지당한 뒤에 되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행판 중추부사 최석정이 의논하기를 노선이 화를 만난 것은 여러 재상의 밀찬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불쌍히 여기오나 그러나 위호를 추복하자는 의논은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춘추의 좋은 자를 위하여 휘한다 함이나 얘기의 그 폐위한 것은 거행하지 못한다 한 뜻이 지극히 중하고 또 엄함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뜻에 위호를 추복함은 비록 감히 경솔하게 논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만 생각하건대 노상께서 일찍이 대위를 밟으셨다가 평강이 되신 것은 혼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온데 어느 날까지 그 신주로 오랫동안 여염집에 있어 낮음이 필부와 서인의 처남과 같으니 끝내 편하지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만일 관에서 사당을 세우고 사시에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신다면 그의 신민이 한되고 울분함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가 있을 것이요 또한 예기 춘추에 대해도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2 새벽이 의논하기를 노상께서 선대하신 일에 대하여 대개 당시의 사람으로 촌의 아낙네와 마을의 아이들 같은 이들이 어찌 일찍이 군신의 의리를 알았겠습니까만 대체로 그 입에서 나와 소리를 바라는 것은 애상하며 참달하는 뜻이 아님이 없으며 오히려 오늘에 이르러서도 그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 사람으로 그 누가 광묘의 신서가 아니겠습니까마는 오히려 또 그와 같음으로 끝까지 성조의 본심을 우러러 헤아릴 수 있겠으며 그리고 천리와 인심도 또한 스스로 그러할 것을 기약하지 않아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전대의 제왕으로 비록 이성 선대의 임금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 위호를 추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중조의 일에서도 또한 비례한 만한 일이 있으니 이제 성봉하는 인원에 대하여 마땅히 이동이 없어야 하겠으나 이 일이 지극히 중한 데 관계되므로 신자로서 용이하게 입을 열 곳이 아님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고랬던 전례를 모두 거행하지 않으심이 없으면서도 묘를 수축하고 제사나 드리며 그치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의논이 감히 이 일에 미치지 못하면 어찌 그 까닭이 없다 하겠습니까? 오직 성명으로 깊이 연구하여 잠잠하게 운행하시며 애써 어리로 하여금 지당한 대로 돌아가게 함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하고 좌참찬 윤정이 의논하기를 위호를 추복하는 의논은 실로 국가의 막중 막대한 일로서 200년 동안의 원울한 기운을 오늘에 펴게 되었습니다. 밝으신 우리 성인의 척강이 위에 계시고 그리고 성상의 일념이 위로 천지에 통하였으니 성하신 덕으로 비상한 거사를 하시면 오로지 성단이 있을 뿐입니다. 하고 호조참이 권성하는 의논하기를 정난할 때 노상께서 덕 있는 이에게 사양하여 왕위를 전하여 주어 일찍이 높여서 상왕을 삼았으니 처음부터 내치고 폐위한 임금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만류의 처지도 또한 세조대왕의 본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 중종조의 한산군수 이 약빙이 상사여 노산을 위하여 입후하기를 청하니 중묘에서 하교하기를 그 같은 말은 지극히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본다면 열성의 미의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중국 조정의 사실을 가지고 말한다 하더라도 신종조에 있어서 국가사업 왕조적이 건문의 연호를 복고 청하였습니다. 건문제는 성조에게 처음으로 전선한 군주가 아닌데도 왕조적의 말은 오히려 그와 같았으니 이것이 오늘날 의논한 바 의리에 있어서 방조한 증거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만일 세조께서 승붕하시던 전례를 따라 위호를 수복함으로써 전일의 수선한 뜻을 밝히신다면 신인에게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엎드려 얻었건대 중종에서 갑신 뒤에 홍광 황제가 남경에서 사위하였는데 강로 사가법이 당국하여 건문의 묘호를 추존하여 해종이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명나라 말기 유문에서 나왔으나 야사는 국성과 다릅니다. 신은 또 그거를 보지 못하였으니 감히 끌어당겨서 증거를 대지도 못하지만 이미 들은 바가 있었으므로 아울러 여기에 붙여 아랩니다 하였다. 광묘는 광릉 즉 세조를 말한다. 단종실록 부록 단종실록 1권 숙종 24년 비만기에 예관으로 하여금 빨리 요기를 거행하도록 이르다. 비만기에 이르기를 내가 거기 생각하건대 광묘께서 처음에 노선을 존봉하여 태상왕으로 삼으시고 또 명하여 한 달에 3번씩 기거르에 예를 행하여 왔다.
불행한 말기의 처분은 광묘의 본뜻세스가 아니라 그 군원을 따진다면 육신에 연유한 것이라 하겠다. 육신에게 벌써 그 충돌을 포창하여 주었으니 그 옛 임금의 위호를 추복함에 있어서 더욱 혐의가 있을런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명나라 경태의 일은 비록 서로 같은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한 본보다 시행할 만한 것이니 나는 생각하기를 이제 추복한다면 더욱 광묘의 성한 덕에 빛이 있으리라고 여긴다. 일전에 올린 신규의 상소문을 펴서 읽다가 반도 못 읽었는데 슬픈 마음이 스스로 속에 간절하여졌다. 그러나 일식의 중한 일을 가볍게 논의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불평하는 뜻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에 이번에 먼저 연석에서 묻게 된 것이다. 신도와 인정은 그리 서로 멀지 아니하니 바로 조정에 하늘에 계시는 신령이 영명한 속에서 기뻐하시어 이렇게 서로 감동하는 이치가 있다 아니하랴. 소저간 신하로 지대한 거사를 논함도 천년에 한 번 있는 기회이니 일이 끝내 행하여지지 못한다면 또 어느 날을 기다릴 것이냐. 천왕과 처사는 스스로 필부와 같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혹 건단을 결위하여 논의에 구애하지 아니함이 한 것이 예로부터 있었다. 일이 진실로 행할 만하면 어찌 꼭 어려운 입장을 취하랴. 예관으로 하여금 빨리 요기를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단정실록 불록 단정실록 1권 숙종 24년 11월 초 8일에 대왕의 시호를 올릴 것을 의논하다. 잘했다. 11월 초 8일 영의정 유상운 등이 빈청에 모여 대왕의 시호 올릴 것을 의논하기를 순정, 안장, 경순, 돈효라고 하고 중경 정수를 순이라 하고 대려 자인을 정이라 하며 호화 보쟁을 아니라 하고 이정지화를 장이라 하며 유의 이제를 경이라 하고 자와 편복을 순이라 한다. 묘호를 단종이라 하고 수레 지비를 단이라고 한다. 능호를 장능이라 하소서 하고 왕후의 시호를 올려서 말하기를 정순이라 하고 순행불상을 정이라 하고 이치의 화비함을 순이라 하고 휘호를 단량재경이라 하고 수레지비를 단이라 하고 중심 경사를 양이라 하며 짐십극장을 제라 하고 숙야 경계를 경이라 한다. 능호를 사령이라 하소서 하였다. 보기하고 종묘와 영영전에 고유한 제문 무인 11월 16일이다. 을해에 선양하여 주시면 대체로 덕 있는 이에게 물려주심이었으나 이래는 불행함도 있어서 위호를 아직도 복구하지 못하시니 연대가 무천하여 감에 원룰함이 한이 없습니다. 이제 곧 용례를 거행하고 보칙을 추상하여 단종 정순이라 하니 묘호와 시호가 오직 새로워져 진실로 정리와 예문에 맞아 그의 신인을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이유를 고하고 삼가 명령을 드립니다. 신주를 사묘로부터 시민당으로 이봉하는 제문에 11월 22일이다. 생각하건대 예전의 장난 때에 대체로 선수하여 왕이 계승함을 본받으시며 높으신 상황으로 계시니 융숭한 위호가 가리지 아니하셨으나 그 끝에 가서 잘되지 못하시면 어찌 전적으로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이라고만 하겠습니까? 운수는 열리는 바가 있고 이런 말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외로운 무덤이 산골에 의지하여 사사로이 제사 지냄도 이유가 아니니 군정을 슬퍼하는 것에 어찌 멀고 가깝다 하여 간격이 있겠습니까? 이에 말하는 사람이 있음에 곧 마음에 느낌이 있어 이 일을 조중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여러 사람의 의논도 또한 같았으므로 추천을 빨리 거행하고 요기를 즉시 간과해 능의 이름과 묘의 시호를 차례로 추상하고 조위에 제구하며 신주를 게재하니 예의에 또한 마땅하며 일에 기대함이 있는 듯하므로 어찌 이 의의 의로 일어남을 혐의하겠습니까? 다만 생각하건대 사무엘 그대로 둠이 합당하지 못하고 사거하여 방제함도 또한 전자의 하늘이 있으므로 이제 길한 때를 가리어 별전에 옮깁니다. 당일을 감념하니 애연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마을을 아래어 고유하고 간략한 분필을 드리니 양양이 계시거든 바라건대 험령하소서. 거전 신주를 이봉한 뒤에 봉헌하는 제문 11월 22일
그 처음에 사면은 사가에 기재하여 지금까지 여러 대를 지내오면서 보는 이마다 단식하더니 다행히 이제 추복하고 이미 위호를 정하니 그 사체를 헤아려 볼 때 전과 비교하여 다름이 있습니다. 그대로 구차에 안치함은 마땅히 이해가 아닌 것 같아 빨리 옮겨 모실 것을 생각하였더니 조정의 연원도 또한 합치하는 것이라. 이제 좋은 데를 가리어 삼가 전으로 나아가서 잠깐 권위에 따라서 제부로 대접합니다. 신의 의용이 이에 열함에 물체도 모두 갖추어지니 진실로 정리와 예문에 맞아 신의가 거의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에 사유를 아뢰고 공경하여 깨끗한 음식을 드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졸령께서는 헌명하여 어김이 없도록 하소서. 종묘에 창시한 고유한 제사의 충문 11월 22일 광전을 능히 들어 용례를 행하여 이미 위호를 회복하였으니 영명이 있음도 마땅합니다. 깊은 청류에 빛나는 설령이 계시므로 길이를 가려서 고유하오니 분필을 험량하시기 바랍니다. 영행전에 청시하는 고유제 충문 11월 22일 성한 전례를 행하려 하옵기에 대명을 즉시 바꾸고 의식에 따라 명천함으로 이에 삼가 아래입니다. 그 전에 신주에게 시호를 올리며 고유한 제사의 충문 11월 22일 위호가 이미 복구되었으니 제부에도 기약이 있으므로 영명을 징행하고 곧 요기를 거행하여 삼가 아름다운 칭호를 받들고 엄숙히 보책을 아뢰매 이래 앞서 삼가 고헌의 슬픈 사모의 마음을 어찌 다 하오리까. 1. 부묘 때 영령들의 미리 고한 제사의 충문 11월 25일 요기를 주하여 거행하게 되면 명우를 힘입었어입니다. 드디어 제부를 고하고 삼가 포육과 술을 드립니다. 종무에 예고한 제사의 충문 11월 25일 깊숙한 연령정에 성한 전례를 거행하며 예의에 있어서 마땅히 삼가 아래야 하므로 감히 위박한 제사를 베풉니다. 연령전 예고제 때 이봉 뒤의 봉안제를 겸하여 행한 충문 11월 25일 예를 마치자 신주를 쓰니 길이 부묘에 가까웠으므로 잠시 수전에 봉안하게 되었으니 거듭 삼가 아래입니다. 신주를 쓴 뒤에 전을 드린 충문 11월 25일 이름을 바꾸고 신주로 다시 쓰게 전례에 잘 화합되었습니다. 옛것을 버리시고 새로운 데로 나아가시니 길이 만세를 누리소서. 대왕 시책문 유세차 무인년 12월 신축삭 25일 을숙의 사왕인 신 이돈은 삼가 재배하고 머리 조하리여 말씀을 올립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주위하여 양국하신 지극한 덕은 뭐라 말할 수 없으므로 시호를 드리고 이름을 높여 골하였던 예전에 거행하고 이제 현책을 올리려 하여 감히 미미한 정성을 드립니다. 엄습히 생각하건대 공이 온문 대왕께서의 어지신 명성과 아름다운 자체는 세손이며 원사이시니 약세에 계실 때부터 영령께서 등에 업어주시는 사랑을 받으셨고 연하의 대상을 만나며 문종께서의 희면의 교훈을 받았으나 국보의 다다는 어쩔 수 없어 역수의 돌아감을 부르게 되자 상궁으로 올마 계시게 되시니 예의에 더욱 존양을 극진히 하였으나 휘호를 굳이 사양하시니 뜻이 더욱 희경에 있었습니다. 또 주나라 태백의 형을 삼아 인하여 순제 중하의 순야함을 지었으니 꽃을 봄에 하늘이 멀어 경명이 연장되지 못함을 슬퍼하고 이관을 장사함에 산이 깊으니 요기의 미비함을 개탄하여 온 지 이미 200년쯤 지났으나 아직도 천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함이 계셨으므로 여러 공인에게 드디어 의논을 모아서 마침내 열조에게 승부할 것을 결정하니 호분의 엄한 호위는 익실의 택종을 맞이하는 듯 하였고 용기가 행차를 경계하면 면독을 받들고 박으로 돌아가는 듯 하였습니다. 비록 전통의 서천은 조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절해의 이장을 꼴하겠습니까? 정밀하고도 순수하시며 사랑하고도 의지심은 경쟁할 리가 없으셨고 바른 것을 밟고 의를 말미암으심에도 복종하는
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묘의 이름을 붙여 찬양함 같은데 이르러서는 더욱 예절을 지키고 공손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만성을 가볍게 여기시니 진실로 그 높은 기품을 논의하기 어려우며 덕이 천추에 무거우시니 진실로 그 승하고 아름다움을 표계함에 합당합니다. 이에 길이를 점쳐 곧 명령을 버리고 삼가 신 영의정 의정부 영의정 유상 운을 보내어 옥책을 받들고 존시를 올려 순정 안장 경순 돈효라고 하고 묘호를 단종이라 하니 우러러 바라건대 연령이시여 춘감을 굽어드리우소서. 비로소 성한 예를 알맞게 하오니 이것을 험양하심이 마땅하오며 거듭 큰 아름다움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아 슬픕니다. 삼가 말씀 올립니다. 영중추 부사 남구만이 지어 올리다. 왕후 시책문 유세차 무인년 10일 신축삭 25일 을축일에 사왕 신 이도는 삼가 재배하고 머리 조아려 말씀 올립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현호로서 공렬을 드날림은 제부하는 요기를 추후로 닦음 애쓰이며 아름다운 덕이 지존 과 같이 짝이 되심에 인하여 절해의 광전을 거행하여 비로소 잘 명실에 맞게 되니 귀신과 사람을 서로 위로할 것입니다. 엄숙히 생각하건대 의덕 왕후께서는 돈독한 자질로 뛰어난 빛나는 가문에서 태어나 빛나게 어리신 임금의 배필이 되시니 아름다운 자태가 일찍부터 해명하시어 시초에 맑고 밝음을 도우셨고 엄으로 화합함이 보이지 않게 진실하시어 내외의 옥목에 협찬하였습니다. 내려와 달권하여 선양함에 이르러신 것도 대개 또한 유모를 도와 성취에 바탕하려 함이었으니 태비의 높은 이름을 받으심도 또한 아름다움을 지녔어입니다. 일국의 융숭한 복량을 받아 함께 우아하고 한가함을 기뻐하시더니 불행하게도 당시에 변란이 자주 일어나 마침내 조정의 인원이 많이 그릇됨을 부르게 되어 햇빛이 꺼지고 달빛이 어두워져 황도에서 아울러 밝은 빛을 일었으니 포사 사내의 창호에 따르지 못한 슬픔이 맺혔습니다. 공공함에 차에서도 옷 같은 법도에 티가 없었으나 위임하고 순종하여도 좋은 계산이 더욱 멀어지오니 실리가 오랫동안 하늘에 계시면서 답답하시어 꽃다운 티끌이 점점 가리고 종묘의 제사가 아직도 여러 세대에 골하였으니 여러 백성들이 함께 한숨을 짓습니다. 생각하건대 비칭이 어찌 유현에 따라 간격이 있겠습니까? 많은 이렇던 예절도 혹 구원한 후세에 기대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 일을 옛 제도에 참고하여 결단을 미층로부터 내렸습니다. 저 천도가 반드시 퍼짐을 헤아린다면 감히 표계함을 늦출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종사가 흉함 없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정문을 갖추어야 하겠으므로 이에 왕장을 복구하여 조실에 올려 모셔 대수를 차리로 하고 동시에 권위로 또 높여 보책을 올리고 아름다운 이름을 바꾸니 황연하게 휘적이 거듭 빛나며 왕연하게 건곤히 몸을 가지런히 하셨습니다. 성도께서 높이 받드는 밝은 뜻을 생각하여 어찌 영광되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 조종의 척당하시는 밝으신 연령께서도 잠자코 열어주신 것이 있다 하겠습니다. 진유가 이곳에 모이니 한나라의 발과 휘장이 능히 비로소 새로워지고 경광이 다시 밝으니 주나라 종묘의 완염이 곧 빛납니다. 고시를 생각하여 감회가 더함으로 물체를 진설하고 정성을 드립니다. 삼가 신 의정부 영의정 유상운을 보내어 옥책을 받들고 가 전시를 주상케 하여 말하기를 정순이라 하고 희호를 달량 재경이라 하였으니 깊은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밝게 영특한 하감을 내리시어 아름다움을 역사에 들여오신다면 비록 2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경사를 연장한 아름다운 도모가 1000만년에 이르도록 바뀜 없기를 바랍니다. 아 슬픕니다. 삼가고합니다. 대제학 서종태가 지어 올리다. 연영전에 부의하고 제산 제문 12월 27일 소인 온문은 현문의 목이 되십니다.
어존에 임함이 계시었으나 선양의 마음을 나타내시어 덕 있는 사람에게 양해하셔 높은 존으로 올리고 종묘의 향사함이 전상에 마땅하온데 만나신 때가 불행하여 성한 예절이 오래도록 골하게 되었으니 신리의 억울함이 이제 10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조종께서 인순하여 온 것은 대체로 그의 일을 중히 여겨 이겠지만 소자가 머리 생각하건대 감회가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공경하여 잘 이어받을 것을 생각하고 조정의 의견을 물었더니 조정의 의논도 같았습니다. 대는 비록 조위에 미치었으나 예의에 있었으나 의당이 추원하여 함으로 부일을 거행하게 동시에 권위도 높이어 지휘가 이 시를 이어받게 함이 정리에 맞고 법도에 합당함으로 높이 모심을 처음과 같이 함으로써 성족께 빛을 더하게 하오니 오리라 바라건대 착강하시어 같이 위로하며 기뻐하소서. 몸소 나와 고성하고 삼가 본필을 드립니다. 구지를 매안하는 고유제 충문 10일 27일 이미 불례를 거행하였으므로 그 어전에 신주를 합하여 무덤에 이제 좋을 때를 택하여 삼가고 합니다. 구입판을 매하는 고유제 충문 김효 정월 12일 태묘에 새로 올려 모시니 용례가 더욱 빛납니다. 길이를 가려 사유를 아래고 거전 밑판을 이에 간직합니다. 장릉 개봉릉시의 선고 사유제 충문 정월 27일 아름답습니다. 지극한 덕을 가지시니여 진실로 달권하시어 왕위를 미루어 사양하여 주심이 순때의 선양과 같았습니다. 슬픕니다. 이 한 언덕은 또 옛 구이이니 의관을 간직한 곳인데도 대체로 요기를 골라여 온 지 200년이나 지났음에 귀신과 사람이 원통하게 여겼습니다. 미충에 감해 한 바 있었는데 조정의 의논도 동일하므로 곧 너무를 복구하고 이에 현책을 아랩니다. 이장과 물체를 긴 사다리 높이 장식하고 이제 수역에 나아가 봉식하고 고칠 것을 생각하여 제도 비결을 상고하여 국가의 법식에 맞게 합니다. 시위 상슬과 선침 재례를 기린을 보내어 이 일을 감독하게 하니 공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로 바라건대 예령께서는 어쩌다 놀라지 마소서. 이제 그 연유를 아래고 조심하여 필형을 올립니다. 장릉 복릉제 충문 3월 1일 문일하였다. 사릉 개 복릉시의 선고 사유제 충문 정월 22일 일찍이 곤극 자리에 오르셨으나 이어서 부운을 만나 구위에 따르지 못하여 한움큼 무덤이 멀어졌습니다. 인산 때 예를 결하였음에 온 국민이 함께 원통해 하였으며 귀신과 사람이 바라온 지 2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마음 위에 느낀 바가 있어 바로 잃어버렸던 재전을 거행하여 융호를 이미 복구하고 현책을 이제 올리며 드디어 옛 수역에 나아가 빨리 봉식을 개수하니 곧 의제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이제 좋은 데를 택하여 감히 그 연유를 구하오니 놀라지 마소서. 분필을 허금량하소서. 사릉 복릉 제충문 2월 20일 광례를 비로소 닦으며 봉축을 이에 가수니 상설이 엄연하여 높은 언덕의 광채가 더 하여졌습니다. 답답하게 막혔음이 몇 해이겠습니까마는 의문이 비로소 갖추어졌습니다. 구이가 아득함에 현대를 길이 생각합니다. 공력이 갓 끝났으므로 예관을 보내어 준공을 고하니 만년의 진택에서 영원히 편안하고 길하소서. 태묘에 부의한 뒤 중해의 대소신료와 기로, 군민, 한량인 등에게 교유한 글 왕이 말하노라. 광전은 종묘의 신주를 닦아 부의가 벌써 이루어졌고 대경은 귀신과 사람에게 흡족하여 유놈이 곧 퍼지니 그것은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라. 그것으로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감노라. 전대에 선양하여 왕이 전하던 성한 규모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당시에 위호의 융숭한 보답이 있어야 하였을 것이다. 대체로 만성을 신짝같이 벗어버리면 진실로 그 지극한 덕을 이룰 데가 없는데 더욱 한나라에 군림하시었으니 어찌 존명이 끝끝내 골하여야 되겠느냐.
엄숙히 생각하건대 단종대왕께서는 원자로 정위에 올라 어린 나이에 기업을 이어받았다. 천들이 일찍이 나타나 영명하였으므로 수문의 성함을 기약할 만하였으나 시운이 비록 계속하여 광명하고 허파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어려운 근심이 많이 있었으니 예의를 잡아 큰 윤리에 잘 조심하여서 자기를 비어서 우러러 의책을 이루려 하셨었다. 의비함이 깊고 지극하여 몰약함이 성왕이 주공을 대하듯 하고 업손이 조용하여 애연함은 순제가 신우에 주듯이 하셨으니 그것이 달관이요 명을 알미였다. 이것을 힘입어 왕업을 공고히 하며 도모를 길이 함이 있어 태상의 존영을 누리며 네 글자의 아름다운 칭호가 이미 갖추어져 양궁의 화경이 두터웠으므로 날마다 조례를 자주 펴더니 불행하게도 별난이 자주 일어나 마침내 숭봉이 영원히 쇠하게 되었다. 겸손한 빛을 위에 있는 하늘에게 따질만 하였으나 어찌 왕실의 위의 근심이 있었으랴. 그랬때 내 눈이 모조리 조정에 가득한 신하에게서 나왔으니 진실로 성조께서 친애하시는 뜻이 아니었다. 음성과 은택이 가리워지니 종묘의 향사가 골하여도 의지할 곳이 없었고 산천은 아득하니 선유가 멀어서 어디인가. 드디어 신이가 오래 답답하게 되며 여정에 서운함이 생겼다. 3년 동안 임무하셨던 임금을 어찌 유현 때문에 달리함이 있겠느냐. 일대의 선량한 아름다움을 아직껏 표계하여 높이지 못하였음에 옛날 사실에 징음하여 항상 감탈함을 품어왔노라. 조정의 은혼에 물어서 정례를 펴고자 바랐지만 오직 여러 조정의 인순 때문에 서운함만 있을 뿐이다. 마땅히 계승하고 전술하는 방법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세월이 오래고 멀어 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감히 경상의 전례를 늦출 것이랴. 추후로 묘실에 올려 모시고 의장을 모조리 복구하여 동시에 고니도 높여 크게 아름답고 높음을 더 날리니 황연하게 정령이 밝게 임하여 위에서 양양하는 듯하니 생각하건대 조종께서 잠잠하게 명명한 속에서 위로되는 듯하다. 상슬이 침원에 모조리 세워지니 백신이 와 호의하며 용기가 곧 사제에 가까워지며 모든 백성이 서로 기뻐하니 진실의 천도가 반드시 펴짐을 바로 200년을 지났어야 기다렸던 듯하다. 국가의 예법을 시작함이 유감없으니 천만대에 보여주어도 할 말이 있겠다. 진실로 희활한 성하고 아름다움이 되니 어찌 넓은 언택이 없을 소냐. 죄인을 사면하되 중벽에까지 이르게 하여 모두 고루 살게 하며 은혜를 미루되 서료에까지 미치게 아름다움을 함께 경축하리라. 본월 27일 매상 이전에 모반 대역 모반과 자선으로 조부모 부모를 모살하거나 구타하고 욕한 주의와 처첩으로 주인을 죽이려 한죄, 노비로 주인을 죽이려 한죄, 고의로 살인을 도모한 죄, 연매, 고독, 국가의 강상에 관계된 죄, 장호죄, 강도, 절도죄를 제외한 자범으로서 사죄 이하의 도형, 유형, 부처, 안치, 충군된 자가 이미 배수에 이르렀거나 아직 배수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아직 결정되지 못한 것을 막론하고 모두 용서의 주의를 제한다. 감히 유지 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는 자는 그 죄로서 그를 죄주고 관직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작업을 더하여 주며 작업이 다한 자는 대신하여 더하여 준다. 이 장이 처음으로 먼 제사에서 시작하니 그 추원하는 정성을 양찰하고 환호를 크게 다방에 베니 함께 새로움을 시도하는 다스림에 힘쓰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마땅히 잘 알 줄을 생각한다. 옥목은 화목한 모양이다. 달고는 그때그때 일의 기틀에 따라 적당하게 썩 잘 처리함을 말한다. 선양은 임금이 지하의 이위를 물려줌이고 황도는 태양이 도는 길이고 창호는 순임금이 죽었다는 곳이다. 창호선을 말한다. 비칭은 높은 칭호이고 휘적은 붉은 빛 안에 나는 꿩을 수놓은 왕후가 입던 옷을 말한다. 완염은 아름다운 옥으로 만든 홀이고 이실은 아버지 사당이고 구이산 산 이름인데 중국 호남성 영원현 남쪽에 있는 순의 종묘가 있다. 수역은 묘지이고 인사는 왕가의 장례이며 희화는 보기 드문이고 중벽은 사형수를 말한다.
단종실록 부록 단종실록 1권 숙종 24년 대왕의 시호를 순정 안장 경순 돈효로 추상하다. 무인년에 신규가 상수하여 청하였으므로 추복이 있었는데 임금이 이미 대신과 유신들에게 묻고 또 종친과 문무의 대소 관리 490여인을 소집하여 정의하게 하였더니 그 의논에 이동이 없지 않았지만 성상이 그 구련을 초월한 식견으로 단행하여 의심치 않음에 여러 신하들이 공경함을 명명같이 하여 감히 어기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대왕의 시호를 추상하여 순정 안장 경순 돈호라 하고 묘호를 단종이라 하며 능호를 장능이라 하였다. 왕후의 시호는 정순이라 하고 희호를 단양 재경이라 하며 능호를 사릉이라 하였다. 대체로 청시와 상시하는 예절은 한결같이 이장을 달았으며 12월 25일에는 임금이 친림한 가운데 신주를 쓰고 이튿날 새 신주를 명년 전에서부터 노부와 의위를 가져가 종묘로 나아가 배임을 예쁘과 같이 하였다. 이어서 신주를 받들고 연영전에 악차로 나아갔다가 27일에 이르러 선익의 제3실에다가 제부하니 위처는 문종대왕의 아래이었다. 임금이 친히 향사를 행하였다. 처음에 대왕은 영울에 장사 지내고 왕후는 양주에서 장사 지냈더니 이때 이르러 모조리 거전대로 증수하고 모조리 인산의 제도에 따랐다. 이듬해 3월 초 3일 초 1일에 대왕의 능을 봉하고 2월 20일에 왕후의 능을 봉하였다. 그 전에 신주는 일찍이 영양위 정종의 후손집 사묘에다 모치었으나 대례가 이미 정해짐에 따라 명하여 방제를 쓰게 한 다음 곤도로 시민당에 옮겼더니 부묘의 예가 끝나자 사릉에 매안하였다. 그리고 장릉의 옛 사당에도 또한 2개의 위판이 있었던 것을 본능에 매안하게 하고 아울러 예관으로 하여금 일에 임하게 하니 대체로 수백 년의 광전이 일조에 처음으로 거행되었다. 정승과 문체를 둘 다 찐하게 하니 우울함을 잘 씻어 참으로 종묘의 빛이 더 하여지고 그리고 백세에 할 말이 있을만하게 되었다. 그 뒤로 6년 만인 갑신년에 사신이 말하기를 거전의 사기인 단종기서에 있어서 노산군 일기라 하였습니다. 당시에 사실에 의가에 쓴 글을 비록 감히 의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책면의 표지만은 이제 그대로 함이 옳지 못하니 청컨대 단종대왕실록이라 고치소서 하고 또 청하기를 추복한 사실을 모아 따로 한 기록을 만들어 열성실록 부록 예를 본받으소서 하니 임금이 또한 옳게 여겨 바로 청을 설치하고 편찬하기를 명하였다. 대신으로 그 일을 용서를 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삼가 중종조 이후로 모두 숭식한 것은 먼저 위에다 실어서 임금이 오늘의 거사가 실록 개수의 뜻에서 나왔고 전적으로 일개 소신의 말에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냈다. 또 보기 때의 상수와 인원과 시책, 추, 고유, 반교 등의 글을 유별로 차례로 편입하여 그 시종을 나타내고 합쳐서 이름하기를 단종대왕 실록 부록이라 하였다. 실록이 이미 이루어지니 명하여로 사각에 나누어 간직하게 하니 임금께서 융승을 부르고 공렬을 표현하는 뜻이 여기에 이르러 더 남은 유감이 없다 하겠다. 신이 마침 외람하게도 태사에 있었으므로 그 일을 뒤에다가 기록하게 되므로 신이 명을 받고 조심조심 그 대강을 모아 삼가 위와 같이 썼고 그리고 녹중의 서차와 법례는 모두 품위하여 제가를 받고 취지를 거친 것이므로 한마디도 그 사이에 덧붙임이 감이 없다고 하겠다. 우인년은 1698년 숙종 24년이고 구려는 손발이 굳어지는 병이고 노부는 임금의 거동때의 의장이다. 갑신년은 1704년 숙종 30년이다.